이름을 청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기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34장 성경입니다. 두 번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111년 전 나라를 깨웠고 35년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개인의 우리와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거짓과 하나님의 우상을 섬긴 대가였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끊이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식민 제국의 강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이 거짓 사랑에 빠져 불과 가해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간 이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연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여 비록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전과 각 가정에서 머리 조아린 개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 내려 주옵시고 회개와 감사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진리의 자유함을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지혜와 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에도 저희들은 미천한 지혜를 뽐내며 다 저희들이 능력인 양 살아왔으며 주님을 믿는다는 심령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살아가면서 개머리에 흔들려 구속의 은혜보다는 물질의 풍요에 더 마음을 쓰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쓰시어 정결케 하시옵고 항상 말씀으로 채찍을 주시어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이 움츠러들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복절은 오늘 우리 민족에게 빛이 회복되었듯이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믿음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빛이 다시 비춰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 없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94년 전 이곳에 성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 개동예단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참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재단이 영적 구원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흑암과 어둠이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도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옵시고, 육신이 약하거나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긴 팬데믹의 고통으로 인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고통을 호소하기보다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도 허락하옵소서. 유정자들은 상처투성인 백성들을 잘 위로하게 하시며 방역적 정책과 백신 공급 정책을 슬기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 내려 주옵소서. 남북 문제와 국제관계도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전개되어 통일의 순간도 앞당겨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혼을 마르지 않는 생수를 전해주시기 위해 단에 태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저희들에게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오며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어 이적을 보여주셨듯이 전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이적과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581장 찬송입니다. 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과 인사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66년 뉴턴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과와 지구 사이에는 서로 끄는 힘, 인력이라고 얘기해서 이 작용할 것이라고 상상하였고 이 상상을 우주의 모든 물체에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의 질량을 곱한 것을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그 힘을 Universal Force, 만유 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유 인력에 의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일정한 인력이 존재해요. 일정한 인력. 만일 태양과 지구 중 어느 하나에 변고가 생겨서 그 질량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만유 인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지구가 태양 쪽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종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과 지구 사이에 존재하는 그 만유 인력은 언제나 일정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 모양의 지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의 몸으로 움직이듯이 태양과 지구도 서로 유기적인 지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디테일하게 사는 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구별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대명제 외에 그리스도인은 지체된 자로서 서로 더러운 말, 해로운 말을 입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입에 담지 않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며 서로가 지체됨을 확인하고 나아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된 너희끼리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지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되 이 정도는 됐지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던 그 사랑함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서로 지체됨과 비슷한 말인데 더 강력한 말을 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2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상식으로 볼 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강력하게 억압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강력하게 억압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 피차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복종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내가 복종을 당하든지 복종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피차 복종을 해요?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유 인력을 봐도 사과가 지구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응? 지구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 지구 바깥으로. 왜? 지구를 끌어들이는 힘이 너무 세니까. 끌어들이는 힘이 있으면서 밖으로 못 나가. 나가고 싶어도 지구가 더 끌어들여요. 그래서 땅에 붙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만유 인력을 지구와 사과가 아닌 지구와 태양을 놓고 봤을 때 지구와 사과는 지구가 사과를 일방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상하게 태양과 지구를 놓고 보니까 지구는 태양에 비해서 정말 한 400만 배 정도 작은 살, 엄청 작아. 또 태양이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양이 지구를 끌어서 지구 사과처럼 자기한테 딱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딱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태양이 엄청 힘이 세면 지구를 확 끌어당겨야 되는데 당기질 않아. 태양의 힘이 약하면 지구가 확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 그리고 딱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는 거였어요. 이것을 유니버설 폴스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양과 지구의 각자의 질량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사실 태양은 태양대로 계속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핵폭발이 태양 안에서 태양계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탄소 뭐 중립화 하겠다라는 탄소 그리고 막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가고 그리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지금 우리 지구의 온도뿐만 아니라 지구의 무게가 지금 얼마나 지금 달라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유지돼서 입추가 뭐 아무리 폭염이고 그래도 입추 지나고 나니까 또 말복 지나고 이제 처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처서 이제 곧 처서가 오겠습니다. 이거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부는 거 이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만유인력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구의 힘보다 태양의 힘보다 지금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만유인력을 넘어선 그 어떤 더 큰 힘이 지금 우리 삶을 역사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피차 복종하는 서로보다도 더 큰 어떤 힘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피차 복종해. 지금 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복종해야 될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지구와 태양의 그 만유인력 그거 말고 지구와 태양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 위에 있는 힘. 바울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안에는 세상 만물들아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복종하듯이 피차 복종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피차 복종하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너희는 먼저 머리 대신 너희의 머리 대신 너희 지체들아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먼저 너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너희는 먼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면 너희는 피차 복종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은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은어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말이 성립이 안 돼. 어떻게 피차 복종하네?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는 모든 사람들만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유의 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지체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어. 피차 복종하라는 말. 아니 왜 피차 복종을 안 돼? 봐봐 지구하고 태양이 있어.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커. 근데 태양이 지구를 함부로 못 데리고 와. 함부로 버리지도 못해. 이거 뭐야? 너는 손이고 나는 발이야. 근데 네가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네가 나를 버리면 안 돼. 나는 간장이고 너는 위장이고 너는 대장이야. 서로 무시하면 안 돼. 근데 다 달라. 응? 재료가 다르잖아. 이 손톱의 재료하고 응? 우리 간장의 재료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우리 눈동자의 재료하고 우리 응? 발가락의 재료가 뼈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달라. 빌보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서로 지체가 된 사람끼리 피차 복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피차 복종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 사도 바울의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그 말만 받아섰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너희는 먼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15절 시작부터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행함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요즘 말로 재밌게 표현하면 기승전결, 이럴 때 기승전 그리스도, 기승전 그리스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결론은 항상 그리스도께 영광,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롭게 살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승전 하나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 나는 모든 일에 자유로울 수 자유로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자유지, 내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 바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사람, 그 지혜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서로 지체된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깝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시간은 금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은 산업혁명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절 고용주가 어린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전형적인 자본 중심의 격언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15절 말씀, 지혜롭게 산다, 지혜로운 하나님을 인정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움과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며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체임을 깨닫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월을 아끼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금이야, 이게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금 세월을 아끼고 있는 중이야.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은 몸이야. 그리스도 몸을 한 몸으로 살아. 근데 지체로 살고 있어. 서로 복종하며, 그래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세월을 아끼고 있는 중. 왜 그것을 계속 깨닫고 있어야 되느냐?
왜 내가 지체의 힘을 깨닫고 있어야 돼? 왜 내가 만유 인력보다 더 높은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창조 질서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왜 내가 깨닫고 있어야 되냐면 때가 악하다. 여기서 말하는 또 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또 이 개념도 그냥 이 비극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이 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지체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지혜 없는 자처럼 살고 있을 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손을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다리를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기에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니 지체인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때가 악하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지체된 너희는 피차 복종하여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라.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지체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18절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지금 많은 분들이 취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술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건 너희가 성령 충만하라는 거야.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취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술이라는 거예요. 술만 취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취미 생활도 여러분을 취하게 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게임에 취해서 살고 있어요. 먹는 것으로 따지면 당분에 취해 살고 있잖아요. 당에. 초콜릿, 탄산음료수부터 시작해서 당분에 취해 살고 있죠. 탄수화물에 취해 살고 있어요. 탄수화물. 국수, 냉면, 이런 거, 빈대떡, 빵 좋아하면 다 탄수화물에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하게 살려니까 뭐 이렇게 취해 사는 게 많아, 이게. 술에만 국한시켜서 나는 술에 취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아
너희 삶에 취하고 사는 것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서로 지체된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술 취하지 마라.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속히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우 내가 성령 그냥 방언을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막 신유의 은사로 막 병든 사람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성령 그렇게 그런 성령 충만함 말고 진짜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평상시 믿음의 형제들 서로 지체된 사람들끼리 뭐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서로 부르며 그것으로 서로 화답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서 같이 하네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이쪽에서 기도하고 저쪽에서 찬양하고 그러면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삼삼오오 모여서 같이 찬양, 한 사람이 찬양을 시작하면 같이 와서 찬양을 같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서로 모여서 무슨 일이야? 누가 뭐라고 했어? 그랬대 무슨 이렇게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자꾸 재생산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정파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체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늘 토론을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늘 고백을 하는. 아니 나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사람의 모습으로는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그것도 또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멸시천단을 받으면서 당신이 구원의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모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까지 뭐가 아쉬웠어. 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할수록 너무 부끄럽습니다. 뭐 하여간 이런 얘기를,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19절에 나오는 게, 너희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우리가 다 아는 신명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를 생략한 거야. 네 마음을 다하라는 거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네 영과 혼과 육을 다해, 네 온몸, 홀리스틱, 너희의 온몸으로, 너희의 전체로 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희 전체로 다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형제를 보면, 믿음의 형제를 만나면 그냥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싶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 끼친 영향을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어나, 내 얘기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고백,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나 모든 것들이 나의 위대함과 나의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최종 병기는 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최종 병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아멘. 최종 병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조건 속에서 그 조건,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병기는 감사예요. 아멘.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사고가 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정말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좀 막막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두 발, 두 다리, 두 팔, 두 다리 멀쩡할 때도 살아가기가 힘들었는데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 이런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나아야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다 되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 묘한 법칙이나 그 힘보다도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는 그 만유 인력의 어떤 그런 법칙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진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말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의 은어입니다. 이는 머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하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지금 피차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서로 지체됨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 아닌 네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더라도 그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차 복종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퍼펙트한 크리스찬은 한 사람도 없고 올모스트 크리스찬들 거의 크리스찬들만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상태가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또 바울 사도가 말한 그 악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이 시편 14편 2절 3절에 기록된 노래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맞습니다. 세상의 악함은 너와 나 사이의 불의와 불화로 악해진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잊고 사는 그 죄 때문에 악해진 것입니다. 이제 서로 지체됨을 깨닫고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서로 지체된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요. 그러나 피차 복종하기 전에 먼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계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워 주옵소서. 저들이 서 있는 그 자리, 또 저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그 한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당신의 사랑하는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서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계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의 참전의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말씀을 다하여 가족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아멘. 입추가 지나자 아침 저녁으로 선전해졌습니다. 또 다음 주면 모기 8월 23일에 쳐서 모기잎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오늘 늦으면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살만 난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온도차가 많이 나면 또 건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경숙 권사님, 한주는 김강원 선생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요일 이사야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장 올리고 이번 주 2장. 그래서 홈페이지에 제가 그냥 그대로 있는 본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처음 시작할 때는 대면으로 같이 시작하려고 했더니 이 대면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그리고 문자로도 제가 이렇게 보시기 좀 불편하시지만 문자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학교 또 살펴보시고 또 종로지방 행사도 다 취소로 나쁜 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방법 있으십니다. 네, 이게 강대상을 조금 이렇게 옮기고 한쪽 거를 그냥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그냥 앞으로 그냥 이렇게만 쓸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에 있는 거 있어가 전화기가 있어서 하나만 놓고 이렇게 쓸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좀 뭐 처음에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좀 지나다 보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늘 편안하시고 여러분도 많이 뵙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었는지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곧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광복주일 또 광복절인데 단순히 정말 일제강점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삶에서 무언가 취했던 그 취한 것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팔라에서 100표까지 100표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내 자신과 위로 교통 충만하십니다. 서로 지체되어 또 서로 피차에 복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요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코로나19로 힘들고 또 어려운 지경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또한 남북한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지경을 저희들이 잘 극복하기로 작정하는 남북의 모든 위정자들 머리머리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